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육의 삶에 부흥이 주일마다 날마다 새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성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세 가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건물 성전과 신앙 공동체 성전을 함께 지어가자. 2번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3번 주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아멘.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또 포로가 되어가던 그 초창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참 암울한 현실이요 또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평안하라, 그리고 미래와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11절을 오늘 몇 번 읽으면서 그게 읽을 때마다 빨간 표시가 다른 문단에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나의 처지, 또 나의 형편, 나의 이 처한 이 공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계획이 그냥 잠시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주고 있고 누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기대가 될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또 나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또 소망과 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런 상황에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우리 17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일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이고 이제 끝장이구나, 절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죠. 상황이 아무리 꼬여가도 또 갑자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퍼즐을 쥐고 이 퍼즐을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쩔쩔매는 아이와 같죠.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10여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저 책의 챕터 가운데 중간 후미에 가보면 29,220피스의 퍼즐이라고 하는 주제의 글이 하나 나와요. 29,220피스의 퍼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은 스포츠 경기와 같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스포츠 경기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극적인 어떤 역전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언저리 시간에 골을 넣어서 경기를 뒤집어 버린다든가, 실컷 두드를 맞고 있다가 그 마지막 필살의 카운터 펀치 하나로 KO승을 거둔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스포츠 경기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마지막 한 판의 승부는 하나하나의 피땀 흘린 그 훈련들이 쌓여서 한순간에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훈련장에서의 그 끊임없는 연습 하나하나가 비등점을 이루어 가다가 경기장에서 한번 끌어오르는 것이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시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큰 시험에 떨어지고 붙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의 결과로서 마지막에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한 것 때문에 인생을 스포츠에 비교하는데, 나는 스포츠에 비교하기보다는 커다란 모자이크 퍼즐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쌓여서 이루어지는 29,220피스의 조각이 맞추어져 큰 퍼즐을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29,220피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80년을 산다고 보면 365 곱하기 80을 하면 29,200입니다. 그리고 4년에 윤달이 한 번씩 따라와 2월 29일이 있기 때문에 80년에 이 2월 29일이 20번 있으니까 20을 더해서 29,220피스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80년 산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29,220피스가 맞추어졌을 때에 그 인생을 조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인생이란 하루라는 작은 조각을 맞춰서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퍼즐과 같다. 그러나 퍼즐은 어떤 그림으로 맞춰야 하는지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조각을 다 맞출 때까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은 더더욱 그렇다. 저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퍼즐은 딱 보고 이런 거네 알 수 있지만 인생은 마지막 퍼즐을 맞출 때까지 정확히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요 스트레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의 큰 그림 완성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마지막 퍼즐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선한 퍼즐로 맞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세상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고 재앙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상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느냐 하면 1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내가 아나니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은 내가 아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건 내가 책임집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뭘 책임지는 거죠? 평안을 책임지고 미래와 희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리이까? 그리고 내가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측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모세는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코빼기도 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코빼기도 안 베시더니 이제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불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시고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셔서 잘난 체 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 생각과 내 일과 내 계획을 지금 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너희들이 몰랐을 뿐이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처음부터 이 400년 동안 모세의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는 내 일을 행하고 있고 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네가 몰랐을 뿐이야.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내 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성하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한다면 한다. 그 이야기예요.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결연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래요. 우리 10절과 14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 10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나중에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이 결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재차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장 2절 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2절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련의 그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33장 3절 이후에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라. 11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대를 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29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갔어요. 얼마나 걱정이에요. 객지 거기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마치 너희 고향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잘 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아닌데. 나를 믿어.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거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가 거기서 평안할 수가 있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고 감당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믿는다면 기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가 끝나갈 무렵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그때에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한 일이 뭐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대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잘 이기며 헤쳐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이기는 승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통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의 낙담과 또 우리의 그 포기를 다시 용기와 희망으로 바꾸기도 하고,
기도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담대함과 평안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성취하라.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태도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망하는 태도. 자,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적극적인 열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계획하신 그거 이루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평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작품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고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약 한 달 전에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1월 초에 암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한 반응은 하나님 우차실력,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 어떻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이 어떤 때? 2월, 3월, 4월이 어떤 때인데 하나님 저 말고 교회 보십시오. 교회 이게 뭡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왜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성전 건축 어떻게 되는 거지? 함께 공친한 공동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게 한 3주를 정말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설교는 주일마다 하지만은 그때는 다 가면을 쓰고 그냥 태연한 척 했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1월 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에게도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날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냥 확 이 말씀이 날아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로 그 수많은 안개와 같이 짙게 써있던 안개와 같가 싹 사라지듯이 걱정과 근심과 또 불안함들이 진짜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건데요? 마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야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 와, 저 칼 좀 가지고 와, 갖고 와서 아빠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3주간 내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 작정인데요? 뭘 만드시려고요? 뭘 하시려고?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래.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첫 번째는 믿고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이 상황과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구하며 순종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 않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으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할 때에 주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2021년, 20년, 21년, 22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로 뜻밖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새로운 부흥을 갈망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만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느린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몸을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승리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신 그 놀라운 프로젝트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보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사역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세워가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